오늘 시간에는 그가 내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만나야 정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좋으니까 영원히 안 놓치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만나보니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좋은 분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누가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한 번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는데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직분자로 세우시는 어떤 부름이 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부르심과 그리고 직분자로 세우심을 받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직분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적인 부르심이요, 하나는 신약적인 부르심입니다. 구약적인 부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정하게 특별히 지정해서 불러내는 부르심, 이 부르심은 구약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런 구약적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기까지 지속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부르심은 구약적 부르심과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구약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불러내는 그러한 부르심이라 한다면, 신약적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다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임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권사 안수식, 안수집사 안수직, 장로 안수식, 목사 안수식, 이런 어떤 직분 받는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임직을 받는 그 순간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이 직분대로 하나님 쓰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일까? 직분을 받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직분을 지금 막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신약적인 부르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어떤 직분자로 세우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 것인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어떤 자격을 갖는 자가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직분을 주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과연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도 되는 것인가요? 사도들도 사람들인데 그들이 안수하여 직분을 맡기게 되면 정녕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직분자를 세우는데 과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직분자를 세워도 되는 것인가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이래 교회들마다 교회 일꾼들을 새롭게 선출하여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선출을 받아서 직분을 받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심으로 그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자로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3년경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지 약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최초의 임직식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각국의 나라 15개국의 나라의 방언을 말하므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난곳 방언으로 말하게 됨에 따라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 말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이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리라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때는 9시 우리가 아침부터 대낮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서 사역을 완성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를 어찌할꼬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무려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40세나 되어서 거지 생활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니 모든 사람이 그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어도 병든 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더 몰려들어서 5,000명까지 사람이 이게 몰려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럽게 크게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성장 안에 내적으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로 재산을 다 바친다고 했다가 그냥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 구제하는 일, 과부들을 도와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생성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도 두 파가 있었으니 하나는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에서 나고 태어나서 자라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과 외국에서 이미 바벨론 포로 때부터 밖에 나가서 외국에서 살았지만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본토백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개가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의 시작이 120명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시작이 되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15개국에서 온 사람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 두 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실제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음식이 더 많이 제공된다는 입이 나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말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과부는 왜 소홀히 여기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다. 이방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졌으니 우리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균등하게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일일이 관여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어느 날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 나눠주려고 사도가 되었나?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라는 직분, 말씀을 증언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행정과 봉사의 직무를 맡기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회중한테 얘기를 하자 오케이. 그래서 회중들이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 중간 지도자로 세울 거냐? 우리는 오늘 이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니골라나 이런 7명의 사람들을 세운 것을 알고 있는데, 이 7명의 사람들 우리는 보통 집사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사가 아니니까, 장로는 아니니까 집사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성경에 단 한 번도 집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중간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목사처럼 설교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자로서. 빌립이 나중에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디오피아 명시에 세례를 줍니다. 그들이 가서 이 나중에 엄청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집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 정도의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문제는 뭐냐? 이 공동체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사람을 선택해서 주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결국에 그들을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인데요. 구약시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앙 공동체에서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봉사하게 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사람이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회중으로부터 선출을 받아서 12사도들이 안수하여 사역자가 되었지만 이들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한 사역자로서 비준을 받은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구약적인 부르심과 신약적 부르심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뽑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사역자를 세울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선출하고 사람이 안수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역자로 선출된 본인도 과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사역자로 선출되었지만 어떻게 사역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직분에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적당히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역자로서 충성되어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서 더 온전케 해준다는 걸 모르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선출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안수를 통하여 임직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부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자기가 직분 맡은 자로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초기에 구약적 부르심과 신약적 부르심의 차이가 있음을, 변화가 생겼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구원의 문이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만 해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과 동시에 직분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누구나가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된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부터 장로야, 내가 이제 목사야, 그렇고 스스로가 목사 장로라고 칭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분명한 그
그 공동체에서 선출을 받아서 이미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로부터 안수를 통하여 그 직분을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 이 공동체를 지도할 자로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세워짐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 7사람이 선출되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그 많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과연 선택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장로, 안수집사 뭐 이런 자격 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은 세세한 각부 조항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칙이 있어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최초의 임직식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를 통해 교회의 원형을 찾아갈 듯이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임직식을 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임직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서는 3가지 조건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보에서 니골라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로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들로부터 영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증언되고 있는 남자들, 이 사람들 남자였습니다. 남자들 곧 7을 택하라. 이 택하라는 말은 주의하여 찾아보라. 이 공동체 안에 영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증언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군중들 앞에서 그 말이 기쁨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남자인 스데반과 빌립과 쪽에서 니골라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늘 신약에서는 누구나 이제 그 직분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차이죠. 구약에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그 직분을 맡기시는데, 신약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신약의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성령이 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세우는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3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로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영과 성령이, 그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교회는 성령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면,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면 엉뚱하게 성령 하나님이 추구하다 가면서 손들고 있다가 귀신이 충만돼서 귀신에게 막 뒤로 넘어져가지고 금가루 생긴다고 그러고 순전히 귀신에게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군지, 성령이 왜 오셨는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중간 지도자가 되게 되면 그 교회는 귀신 충만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을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설물에 눈독 들어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아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어쩌면 세상적 지혜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성령과 마지막 믿음은 신앙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지혜는 그래도 세상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께서 지혜와 보화의 창고이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이가 여기 계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지혜를 강조한 것은 사단 마귀가 아주 지혜로운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래서 파송할 때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마태복음 10장 16절,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뱀의 교활한 전술, 계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뱀이, 귀신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함께 그냥 쏟아져서 사탄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2장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9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9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혜의 말씀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믿음, 부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교회에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일 수 있고요. 믿음도 크게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는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역사할 걸 믿는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얘기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100%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이 죽은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뭔 소리 하겠습니까? 그 공동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즉시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그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지,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안 돼요, 이런데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 그런 자를 세우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해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중간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과연 어떻게 직분을 맡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지금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직분 맡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또 인준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구약과 관련돼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는 아무나 직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딱 선택한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개인이 있을 때는 직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에 그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세우는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가 적을 때는 그런 직분이 필요 없지만 숫자가 많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족장일 때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다가 구출해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직분의 최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직분을 맡았고, 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제사장의 일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하여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나는 대제사장 하고 싶어, 그래서 대제사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지도자 하고 싶어,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야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한때 고라당 일당은 내가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그 존귀한 자리에 불러내어서 그 직분을 담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그에게 다음에 넘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이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특별히 성령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사시대도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한 자들이 판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각 부족의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 최초의 왕 사울왕도 성령이 그에 내려오심으로 예언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도 받고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등장했던 모든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자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왕직은 나중에 아론에게는 네 아들들에게 그 직분을 넘기라, 다윗에게도 네 아들에게 그 직분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직과 왕직은 세습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세습직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에 대해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 같은 경우에 아론이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제사장직에서 모세가 위임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넘기는 것이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넘겨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대제사장직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 이 직무를 감당하는데 성소에 가서 향을 사려다가 불이 내려와서 타져서 죽어요. 그럼 웬일이냐 봤더니 이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할 때에는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향을 살라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불을 갖다가 사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항상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못하면은. 아나니아 삽비도 처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를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아론 자손의 후손의 제사장인데요, 아론의 자손은 셋째 아들, 넷째 아들로 제사장이 이어집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이 많아지자 엘르아살의 16개 반차, 이다말의 8개 반차, 24개 반차로 해서 때가 되면 가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아들, 이제 나이가 돼서 50세가 넘으면 넘기잖아요. 홈리아 비느에스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홈리아 비스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먹는 것에 정신이 없었고, 심지어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까지 행각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그 소식을 듣던 아버지 98세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둘째 아들의 처가 아이를 낳다가 또 그 자부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가 구약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자를 세웠지만 그 직분을 잘못 감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사의 첫 번째로 온니엘입니다만 나중에 마지막 사사가 12번째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삼손은 나신으로서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사가 된 건데 나신이 지켜야 될 규정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빼앗아갖고 그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블레셋 나라에 가서 다곤 신단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그때 마지막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곤 신을 섬기는 이들의 원수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다곤 신사에 넘어짐으로 그 3,000명 이상이 죽게 해서 원수를 갖게 되는데, 삼손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었는데 므낫세는 엄청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로 지나게 해서 태워 죽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였습니다. 그런 그 악한 왕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벌하셔서요, 아수르 나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까지 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야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볼 테니까 나를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포로에서 돌려주겠는데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므낫세 왕도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되죠.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아무나 그 직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만약에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를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AD 30년 오순절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니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인정해 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운 것이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누구나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자도 목사가 되었으니까. 장로가 될 수 있고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분명한 것이, 원칙은 처음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직분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분 맡은 자는 구약시대부터 더 엄격하게 자신을 가꾸어서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잘못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기 전에 징계를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소홀히 여기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사건이 안 나니까 나는 뭐 괜찮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죽는 날 성령이 떠나감으로 그를 지옥에 보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맡겨진 그 직분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어떤 직분을 주게 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의 직분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을 맡은 자는 구약시대보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낫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음식 만들다가 잘못 만들면 그냥 화장실에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다루다가 잘못하면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준을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나 하다 실패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에게 잘못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믿고 갔더니 지옥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맡게 될 때 그 직분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있지 아니하고 죽을 때 있다는 거예요. 죽는 그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역을 할 사람이 평신도 하겠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보여줍니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구약에 특별하게 선택받았던 몇몇의 그가 이제는 신약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직분을 교회 공동체가 사랑해서 나를 세워주었다 한다면 목숨 걸고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시대보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징계받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7 집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하면 죽일 것 같았지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짐을 하다가 결국에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의 말씀을 증언할지 사람이 좋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빌립 집사 아니죠. 빌립 중간 지도자.
그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맨 땅에 헤딩을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해서 이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최초의 역할을 빌립이라는 이 전도자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제 직분의 문이 없어졌습니다. 직분의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을 함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충성도가 우리의 나중을 결정하게 되는데 어쩌면 구원까지도 당락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분은 존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운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귀중한 것이라고 깨닫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권사의 직분, 어느 날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받고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늘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이 받을 만한가, 내가 과연 성령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낸 것인가 의심도 들고 하지만 그 직분을 받은 다음부터 그 직분에게 성실히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 변모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직분 받을 자로서 합당치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 직분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리다.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세계 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를 인정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분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10분의 1은 제가 적당히 살기를 나를 거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적당히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내가 선택한 것은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살기 원치 않습니다. 내게 직분을 주시면 이 직분에 합당하게 생활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2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게 됐을 때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부름이 합당한 자로서 여기에 지금 합격한 것인가? 합격을 한 다음에 그다음 목사의 안수를 받게 될 때 과연 주여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하늘에서 무슨 구약시대는 모세야 아로나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줬잖아요.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아니면 이미 직분을 받은 자가 너를 그렇게 세웠다고 이미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나 신약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분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과 그 다음에 물음표를 던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직분을 내가 감당치 못할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에 나를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당신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저를 그쪽으로 했고 군대에 가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제가 주의 종으로서 감당할 일을 미리 다 하게 했어요. 신학도 아는 사람이 전도사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런 일을 하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고 이 안수식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직분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부모도 예수 안 믿는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입니다. 방언 통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 50년 방언 통역에서 한국에 한 25만 명 통역해 주는 검증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방언 통역을 받았더니 방언 통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종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종으로 세웠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종이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군중 심리에 많은 심령들이
심령들을 원하기보다는 종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이 종의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한다고 하면 종이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종을 이 시대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종으로 세운 것을 감사하라. 또한 아버지께서 종에게 필요한 것에 오라 할 때는 다름질로 달려가도록 하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분별해서 여호와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내 종으로 삼은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일에 몰두해야 하느니라.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어리석음과 허탕한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종아, 주변에 어리석고 허탄한 데에 마음을 뺏기는 내 종들을 깨우치도록 하라. 아버지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바로 세워 내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게 한 내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에 감사하도록 하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주신 그 영적인 지혜로움을 가지고 오늘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자 원하면은 종에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음해를 당할 수 있을 것이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담대한 종으로 세웠으니 담대하게 외치도록 하라. 그러나 종의 입술에서 나가는 아버지의 말씀, 그리하면 불이 되게 하실 것이고 칼이 되게 하실 것이며 방망이가 되게 하실 것이라. 오직 아버지 앞에서나 어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종이 높아지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만 없다면 아버지가 시간이 되면 종을 더 높일 것이고 더 귀하게 사용할 것이라. 그분이 나를 알고 한 게 아니고요. 알아서 제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방언만 듣고 통역을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내가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나? 사람들은 나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경기노예가 아닌 우리 안양노였습니다만 대한민국 통합적 안양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21년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목사로 나를 선택했을까? 물음표가 그래도 떠나지 않았는데 작년 20년이 지난 작년 3월 달에 이 방언 통역을 통하여 제가 살아온 지난날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으로 이끌었음이 방언 통역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어서 적당히 생활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과연 너를 이 시대에 종들을 깨우는 종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너는 내 종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내 종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누구나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맡은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시면 알고 믿음으로 그 앞에 충성하고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으로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내 종이다. 사랑하는 종이라.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이런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직분이 사람을 만들고 직분에 충성하게 되면 저 하늘나라에서도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직분 앞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세워진 임직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